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과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풍습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매장하지 않고 대개 땅 위에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신앙에 따르면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라 할지라도 매장하는 것을 관습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의 경우 밤이 되기 이전에 매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형을 고집한 이유도 역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죽음인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57절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실은 그것을 숨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는 국회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회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의하면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가결할 때에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으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제자임을 밝히고 매장하려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근교에 자신의 무덤을 소유했다는 점을 볼 때에는 상당한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마태는 무덤의 소유자인 요셉을 부자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한 이사야 53장 9절의 내용을 성취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스승의 시신을 장사하는 제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11제자 모두는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은 오직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평상시에는 제자임을 숨겼지만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며 자신의 소속이 어디며 자신은 누구를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었습니다. 11 제자가 떠나서 혼자가 된 예수님의 시신 곁에 요셉은 함께하면서 예수님에게 왕의 장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덤에 장사 지내었고 약 33kg나 되는 많은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공개하며 떳떳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실 요셉은 죽은 예수님, 능력이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심판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력한 그 순간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 요셉은 많은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하는 순간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그 제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손해의 자리를 자처했고 불이익을 택했으며 불명예와 비난의 자리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과 달리 부활을 알고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요셉과 달리 이익을 쫓으며 명예와 칭찬을 찾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세속적인 인간이겠습니까? 한편 61절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현장의 증인들이 여인들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상심한 채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사랑하며 존경했던 분이었기에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주인이 죽은 곁을 애견이 충성스러운 개가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 차가워진 시신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었지만 최대한 그분과 가까이 있고 싶은 열망으로 그들은 무덤과 마주하였습니다.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분이었고 차가워진 시신이 되어도 놓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애타는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절망의 10년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사람은 부활의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화려한 세상이고 즐거운 노래와 춤이 있는 요란한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못 갈 곳이 없는 세상이지만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죽음을 잊으려고 합니다. 죽음은 하나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죽음이 매일 일어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일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원수이며 독침이며 재앙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62절 이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증거 삼아 무덤을 3일까지 굳게 지키도록 요청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대제사장과 더불어 바리새인들은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그때가 준비일 다음 날, 즉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돌을 임봉하기 위해서 문지르는 행동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규례까지도 기꺼이 어기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며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믿음을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무덤을 마주하는 여인을 부활의 정의로 세우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삶 속에서 고난과 절망과 패배를 마주할 때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정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